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교리를 좀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에 대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을 비껴나간 화살, 창조주를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근원적으로 파산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마치 거대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의 저주가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뭐라고 통찰했는가 하면,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인간은 죽음과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세미나에 한 주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제 제자 훈련 칼 지도자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커리큘럼 중에요, 마지막 과정이 이제 실제 서초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 소그룹을 제가 직접 인도하는 실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서초동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가보셨나 봅니다. 네. 제 모임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모여있는 이제 순원들 중에 이 순장님 한 분은 남편이 삼성 임원이셨고, 한 분은 이제 큰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의사이시고, 또 뭐 이런 분들이에요. 다들 남부러울 것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여유가 남다르더라고요. 사는데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부유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소그룹 나눔 주제가 뭐였냐면 종말, 이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장님도 대그룹 임원도 의사도 죽음 앞에 서면 어떨까요?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과 죄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이 심연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나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사람들이 인정해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에 빠진 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오염된 의지로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아도 그것은 거대한 심연 앞에 던지는, 여러분, 허망한 그런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그만큼의 무한한 거리, 질적인 차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져왔던 거죠. 과연 누가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가? 누가 저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와 제물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예표들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마다 인간의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 짐승의 피가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직면해야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방편이었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에게로 돌리게 만들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무한한 시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과연 그러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 독특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습이들이죠. 하지만 성경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반대로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함.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온 우주를 담아내고도 남을 창조주께서 마국간의 작은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야기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갈증을 느끼시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들, 이것은 단순히 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연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존재,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누구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시면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감격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끝없는 절망의 시면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왜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공의라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성경에 보면요, 이 공의를 체다카 혹은 체데크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정의, 공정, 올바름, 의로움,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공평한 겁니까? 공평한 건 어떤 거죠? 여러분, 죄에 관해서 공평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죄는 죄로, 의는 상으로 갚으시는 게 공의이고 공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무엇으로 처벌하시고요? 죄로 처벌하시고 의를 상으로 보답하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이시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반역을 저질렀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죠, 인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값을 지불해야 공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값을 지불해야 공평한 거죠? 우리가 지불해야죠. 당연히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그 엄위하신 재판석 앞에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와 완전히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법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성막으로 나갔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요, 늘 짐승의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다음 절이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수많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도를 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허락은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쥐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짐승이 씻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결코 인간을 온전히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진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효력을 보류해주는 일종의 어음과도 같은 거예요. 어음. 여러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은 반드시 피와 살을 가진 참 인간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대표성의 원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담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파산자요, 사형을 언도받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망에 빠진 인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타락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낼 새롭고 흠없는 인류의 대표가 서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대에 서시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완벽한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반전, 이 위대한 대표성의 원리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잠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인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대 위에 연극 배우처럼 인간인 척 연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 똑같은 감정과 연약함을 가지신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완벽히 똑같은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먼지 나는 길을 걸으면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어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 우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고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좀 덜 아프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숨이 끊어지는 질식의 고통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신경과 육체로 남김없이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무뎌진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겪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들, 내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당신의 육신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척하는 정도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그의 인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전혀 죄가 없는 아주 완벽하고 깨끗한 어떤 제2의 의로운 인간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하늘에서 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완벽한 인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게 했다면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확률은 50%입니다. 네.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상식 중에 상식이 뭡니까? 등가 교환의 원칙이죠. 모든 물건에는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들은 모두 다 적절한 값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거래할 때는 그와 반드시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내놓거나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으로만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죄 아무리 고귀하고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혹은 기껏해야 다른 단 한 사람의 생명만을 1대1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의 생명으로는 인류 전체의 죄값은커녕 내 형제 한 사람의 영혼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제2의 아담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과 가치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와 크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법학에서 범죄의 형량은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죄를 범했는가에 따라서도 그 형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발로 걷어찬 것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발로 걷어찬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발길질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인류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그것도 반역의 죄를 저질렀죠. 무한하신 지존자에게 지은 반역의 죄는 필연적으로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도 그 무한한 죄값을 다 갚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 수억 명의 생명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맹렬한 진노의 바다를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한한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물 자체가 어때야 합니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거죠. 유한한 인간의 생명 수십억 개를 모으는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본질 자체가 무한해야 한다는 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분, 바로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향해 흘려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평범한 인간 순교자의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를 넘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의 생명이 쏟아지는 창조주의 보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흘려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는, 그 피 한 방울에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산더미 같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와 효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 흉악한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흉악무도한 살인자가 예수 믿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여러분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무한한 진노의 잔을 당신의 입술로 다 비워 주셨어요.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은 단번에 완전히 받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형벌의 끝인 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단순한 인간은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기 스스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그 무덤에 갇혀 계셨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무엇입니까? 헛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죽음이 결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죽음조차 그 발 아래 두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망이 감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의 돌문이 터져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산산조각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의 고통을 찢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에,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셨고 100%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면서 늘 정죄합니다. 참소하죠. 너의 죄를 봐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 추악한 그 모습을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죠. 고소합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의 죄가 참 무겁고 커 보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회개의 눈물이나 내 선행의 양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무한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의 간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시커먼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검게 변합니까?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거예요. 바다의 그 거대한 무한함이 그 작은 먹물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고 태산같이 거대해 보여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는 마치 무한한 저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일에도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나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앞에서 두 가지 우리가 진리를 살펴봤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본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100% 더하기 100%는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200%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계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참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보면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순된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거대한 이 신비를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과 이성 안에 담으려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담아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성을 좀 부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에비온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 부활 같은 것들은 전부 슬쩍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마치 이 소크라테스나 부처 같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랍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혁명가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런 인간일 뿐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로마 제국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 청년의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당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숭고한 희생 정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참 가치 있다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에 붙어있는 이 지옥의 형벌은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영지주의자들, 또 가연설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와 땀을 흘리고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였다, 환영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파 보였던 것도 그저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인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의 육체가 가짜였고 고통이 연기였다면 그분이 흘리신 피도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여러분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믿기 시작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둘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후 451년에요. 이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이 양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혼합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이 존재하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잉크가 섞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듯이 신과 인이 섞여서 반신반인.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들 있죠.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해서 신성이 줄어들거나 변질되는 것도, 인간의 몸이 신격으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신적인 인격과 인간적인 인격 두 개가 나뉘어서 기적을 행할 때는 신적인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인간적인 인격이 튀어나오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다중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 확정되어진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자람 없는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모자람 없는 100% 인간이시다. 이 완벽한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인격 안에 영원히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교회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면 더 이상한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이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어느 하나도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도 신이면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절망의 심연과 벼랑 끝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을 그분의 신성으로 단단히 붙잡으시고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그분의 인성으로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양쪽의 본성을 모두 가지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맞잡아 연결하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다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신비롭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대표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시는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붉은 죄를 영원히 씻어내시고 무덤을 이기신 분,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고난과 죄책감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